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AD 62년에서 63년쯤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 그 책상 앞에서 앉아서 깊은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했습니다. 기촉으로 된 긴 펜에 검은색 잉크를 찍어가면서 슥싹슥싹 편지를 쓰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써내려가고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워진 교회를 향하여, 예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써 내려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지요. 너희들은 자신을 지키는 로마 병사처럼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 말도 잊지 않고 권면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렇게 몸된 교회를 향하여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오늘의 말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아키포와 함께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 신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61년쯤에 골로새 지역에 파괴적인 지진이 있었다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폐해진 틈을 타서 이단이 활기치기 시작합니다. 이 피폐한 삶은 성도들의 얕은 믿음을 깨어지게 하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회심 전에 옛 방식으로 그들의 삶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교훈에 현혹되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이 사정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를 보지 못했지만 편지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10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에서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 전반절에 보시면요, 나와 함께 갇힌 사람들, 이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갇힌 사람들이라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요. 그 로마 감옥에서 함께 갇힌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갇힌 사람들이 이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동역자가 6명입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사람들, 이것은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일 수가 있지요.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그리스도께 갇힌 자,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죄의 포로이고 세상의 포로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는 예수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포로됨은요, 자발적인 포로됨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어찌 내 아까운 시간, 내 아까운 물질, 내 것을 포기하고 감당하리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포로가 아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도, 모질한 저도, 아직 미성숙한 저도, 힘없는 저도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저를 써주세요.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포로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지요. 누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 새벽마다 뭐하며 사냐? 뭐하며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며 사냐? 무슨 말입니까? 그 상쾌한 하루의 시작을 운동이나 등산으로 너의 건강을 위해 남들이 다는 취미생활도 해가며 살지. 새벽마다 뭐하며 사노? 너 일요일마다 그 뭐 그렇게 사냐? 무슨 말입니까? 주일마다 바다로 산으로 들로 여행 떠나며 만난 것 먹고 즐거운 사람 만나서 하하호호 하고 즐거운 곳에도 가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살지. 너 뭐하냐? 하나님께 매 월마다 12조 드린 것을 보고 너 왜 그렇게 어리석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포로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이지요. 나의 건강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베풀어 주셨다라는 넉넉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묻지조차도 주님의 것을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렸더니 부족함 없는 넉넉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고백했던 자족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랬고요. 함께 갇힌 자 된 그들의 동력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알다시피 제가 발등 골절을 당했습니다. 사택 계단을 헛디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50년 인생의 이 골절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딱 골절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왜 이렇게 하셨지?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이 골절을 당할 쯤에 우울 속에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를 생각하니, 성도를 생각하니, 그리고 한우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꼬요? 하나님 어찌할꼬요? 마치 이 절망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에 내 마음도 내 영도 내 몸도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골절이 된 것입니다. 불현듯 고백되어졌지요. 불현듯 딱 생각이 저한테는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나의 연약함이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치솟구나. 하나님의 빚값 주고 사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빚값 주고 사신 성도님이신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 없는 말을 내뱉었고 그것이 내 영혼을 감사한 것이 아니었던가. 내가 세상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묶여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옴싹달싹 못하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의 확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몸 대신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서 세워나가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저 안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들어온 단어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들었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이렇듯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가진 자는 자족의 비밀을 깨달은 자이기에 어떤 환경에도 그 무엇에도 그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를 향해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포로이요. 그렇기에 담담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갇힌 동력자들, 우리나라 서로의 동력자인 우리 서로 동력자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은혜 그 복음 때문에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되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묶인 자가 되어 기쁨으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표정이 왜 이렇습니까? 기쁨 속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웃어야겠지요. 그렇게 서로는 예수께 갇힌 자가 되어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오늘날 우리는 서로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동력자들은요,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누가 이 동력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동력자들은 서로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요,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도란 서로 돕고 섬기며 함께 울고 웃으며 고난도 기쁨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자입니다. 톡 건드리기만 해도 활칵 눈물 쏟을 것 같은 상처 입은 영혼을 가만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요. 너무나 힘들어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자, 그 지체에 그 옆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와 피로로 채워주고 응원하는 위로자요. 나에게 상처 입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넉넉함으로 도리어 품어줄 수 있는 위로자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그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는 자와 함께 동력함으로 위로가 되어주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자는 다른 이들을 넉넉히 품어주고 이해하는 영적 성숙자일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위로자로 빚어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바울과 함께 갇혔던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울과 함께 갇혔던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인사를 합니다. 10절에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지 마가와 유스도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들은요 할레파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12절에 에바브라가 문안하지요.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문안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누가, 데마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자아가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던 자에서 그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울이라는 큰 자에서 바울이라는 작은 자로 바뀐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은 바울을 두고 말씀하셨지요.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서 함께 갇힌 자로 모난하는 자들을 보면요, 헬라파들, 즉 유대인인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도 있었고 이방인인 에바브라 누가 데마도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 동역자는 물론이요, 유대인 동역자도 함께 위로를 나누며 동역했다는 것이지요.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동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든 맞지 않는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어눌한 사람이든 완벽한 사람이든 빈틈이 많은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함께 갇혔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절에 아리스다고 나오죠. 동역자 아리스다고는 최상의 지도자란 뜻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요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상 장수에게 부딪혀서 매를 맞고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일을 경험하였지요. 그것을 함께 겪은 아리스다고인데요, 이 바울 곁을 떠날 법도 한데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의 구제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이 로마로 압송될 때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던 동역자였습니다. 옥중에서 바울을 뒷발질하였던 어쨌든 아리스다고는 한마디로 고난의 현장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항상 있었던 동역자이지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의 함께함은 그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지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있어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지요. 동역자 마가, 여러분 다 아시지요? 본명은 요한이고 부잣집 아들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추측하지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했으나 어떤 어려움 때문인지 밤빌리아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마가의 이 도발적인 행동이 바울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되었고요.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할 때에 누구로 인해서? 이 마가로 인해서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마가는 그들은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마가가 나중에는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를 도와서요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게 되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마가를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마가는 그때는 바울의 곁을 지킵니다. 옥중 서신인 빌레몬서 서신에도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말년에 마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는 1차로 처음에 갇힌 그 로마 감옥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로마의 2차 투옥은 주택 감금이었고 자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유로웠잖아요. 그것에 비해 2차 투옥은 어땠습니까?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지도 않는 곳이었고 극심한 추위에 극심한 추위에 시달렸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왔음을 바울은 직감하며 이 혹독한 감옥 안에서 바울은 마가와 함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 유익하다라는 원문의 뜻은요, 바울의 사역에 이 마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바울의 마지막 감옥의 자리, 그의 순교적인 자리에도 이 마가가 함께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심약한 미가 아닙니까? 도중에 포기했잖아요. 심약한 미가는 이제는 어느덧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력자 유스도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식 이름으로는 예수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유스도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거절한 거 보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해 온 바울에게 유대인 동력자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의 수고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방인 동력자가 무난하지요. 12절 전반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는 누굽니까? 동력자 에바브로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애달픈 심정으로 바울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자신도 애달픈 심정으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방인 동력자 누가 나오지요? 누가와 데마가 나옵니다. 동력자 누가 아시죠?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어려 활동뿐만 아니라 복음의 후대에 기억하기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는 바울 사도의 순교의 자리에까지 끝까지 함께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도 동행했고 바울은 누가를 보고 사랑받는 누가, 빌리몬서에서는 나의 동력자라고 기록합니다. 데마가 나오죠. 동력자 데마는 2차 감옥에서는 함께 있었으나 디모데후서를 쓰는 2차 감옥에서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쓰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리스다고, 유스도, 또 누가, 데마, 마가, 이 모든 자들은 이 성경 위에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이 성경책에, 주님의 기록책에 쓰여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력자는 이와 같이 6명의 동력자 같이 다양합니다. 고난의 자리에까지 무릅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감당한 아리스다고와 같은 동력자가 있고요. 또 위로가 되는 유대인 동력자들이 있으며 또 충성된 종, 군사된 자 또는 에바브라와 같이 기도의 리더자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도중에 포기했지만 나중에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느덧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된 마가와 같은 동력자도 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한 동력자였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동력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평생을 서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지금 교회가 수많은 문제로, 모든 교회들이 수많은 문제로 흔들리고 있고요. 성도들은 시험당하고 있고요. 유혹되고 있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핍박당하고 있고요. 나름의 유혹 속에, 그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성도가, 사역자들이 세상의 유혹과 재리에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로, 주님 가신 그 좁은 길로 신실하게 충성되이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서서 단단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안에 함께 갇힌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우리 예수님이 옴매 좋아. 예수가 옴매 좋아. 예수의 포로가 되기 위해 스스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가졌기에, 자족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예수를 향해 자발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께 갇힌 자들입니다. 갇힌 자들이 누리는 예수 안에 감추어진 생명, 그 생명을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기억합시다. 여러분이나 저는 위로자입니다. 아멘.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꼈던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슬픔을 나누면 그 슬픔이 반이 되고, 주 안에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 그 행복이 2배가 되는 것이지요. 고난도 행복도 함께 나누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톡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낙심 속에 있는 지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말없이 그냥 안아주세요. 톡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낙심 속에 있는 지체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토닥토닥 걸어줍시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말 거며 나아갑시다. 낙심과 좌절로 어둠이 가득한 지체, 얼굴이 웃음이 사라진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밥 먹었나? 커피 한 잔 같이 마실까? 말 걸어봐야 합니다. 말 걸어야 합니다. 영적 성숙자로 넉넉히 품어주고 함께 이끌어주는,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동력자들로 가득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참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셋째,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다른 동력자입니다.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뭐 하나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있지요. 뭐가 같습니까? 주님 한 분만 바라는 거, 그것이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진 유대인 동력자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이방인 동력자 알바브라 누가 데마, 서로 달라도 주 안에서 함께 갇혀진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들은 서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다른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적힌 이 성경책에 적힌 말씀에 적힌 동력자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한 후에도 그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화가 끝나면은 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도왔던 사람들, 주연, 조연, 제작했던 거 연출한 사람, 조명은 누가 했나, 음향은 누가 했나, 이렇게 화면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엔딩 크레딧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제작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한 일꾼들이 두루루루 그 이름이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섬겼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일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묵묵히 걸어갔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에 참여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심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엔딩 크레딧에 성도님 한 분 한 분, 장로님 한 분 한 분, 권사님 한 분 한 분, 집사님 한 분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이 쫙쫙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장로님을 통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속에 거하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함께 옆에 지쳐 손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 아닙니까? 예, 한 시간 있다가 손 안 씻어도 괜찮습니다. 예, 손을 잡고, 네,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